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제목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참 먹고 사는 문제, 소유의 문제죠. 물질의 문제는 큰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물질의 문제가 가장 크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라고. 예수님 비유 중에 비유가 아니겠죠. 실제 사건이겠죠.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있잖아요. 잔뜩 벌어놓고서 창고 돈 늘리고 잘 먹고 잘 살자 얘기했지만은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이 모인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했듯이 하나님은 어떤 물질의 소유보다도 그 물질을 사용하는 그 가치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물질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바 이 가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여기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올바른 세계관이겠죠. 이런 세계관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인생관이 좀 바뀌죠. 이게 결국 세계관, 가치관이 그게 인생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걸 따지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그 근본 문제로 기결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참 우리들은 엄청 바쁜 생활을 좀 하고 있어요. 다들. 나는 안 바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요즘은 맞벌이 하나 못 살아요. 이렇게 세상이 변했어요. 다들 맞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요즘은 뭐 공부도 엄청나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대학생들도 대학 가면 그래도 우리 시대에는 낭만도 있고요. MT도 있고 뭐가 재미났었어요. 근데 요즘은 대학생들이 대학생들입니까? 직업훈련소 같잖아요. 정신없잖아요. 너무 바빠요. 정신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소유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물질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물질 하다 보니까 인생이 뭔지를 몰라. 학자들은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불행이라고 얘기해요. 뭔가 정신없어요. 뭔가 끌려가 계속. 물질에 끌려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둘 중에 하나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정작 어느 순간에 일이 잘못됐을 때, 문제가 탁 터졌을 때, 병중에 있을 때 아니면 정말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 인생에 대해서 딱 돌아봐요. 마지막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간, 소중한 시간을 다 엉뚱한 데다 흘려보내고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인생이 참 슬퍼. 이게 유감이요. 정말 괴로워. 어떤 책에 보니까 어떤 교수님이, 유명한 교수님이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검사를 보니 심각한 병이야. 입원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연구를 할까, 어떤 책을 쓸까, 어떤 논문을 쓸까, 다 이런 생각 다 했는데 막상 아프고 쓰러져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고서 수술실에 딱 누워보니까 완전히 지금까지 살았던 생각이 다 바뀌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대요. 지금까지는 정신없이 이렇게 자기 명예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다. 내 인생을 이걸 어떻게 끝내야 될까? 남은 시간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에 아주 모든 생각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마지막 그러더라. 이제야 내가 철이 드는 것 같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맞는 얘기 같아요. 여봐도. 보통 우리가 사람을 생각해 본다면 크게 사람이 생각을 생각하는 세계관이 있어요. 크게 이제 이렇게 따지죠. 사람은
누구냐? 지나치게 사람의 어떤 평가를 높게 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치게 높여요. 그렇고 인생을 막 만물의 존재로, 만물의 영장으로, 무한히 발전가능한 인간으로 막 치면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 없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인간을 여기고 사는 사람 있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건 아닐 것 같죠. 살다 보니까. 또 완전히 반대로 인간은 정말 동물보다 더 낫다. 동물들은 사시사철 그냥 그 몸으로 살지만 사람은 어때요? 옷 입어야 되지, 더우면 에어컨 틀어야지, 추우면 불 빼야지. 못 살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냐. 짐승은 태어나자마자 금방 걷고서 뭐 자기 할 일 하는데 사람은 어떠냐? 30살씩 키워도 이게 사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러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 사람은 그래도 머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지 않느냐. 생각해봐라. 그럼 인간이 고작 생각해놓고 하는 게 뭐냐? 절망하고 고통을 하지 않느냐, 때로 막 자살까지 하느냐. 이게 뭐가 인간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냐? 인간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인간이 자연 보호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자연이 인간 보호하는 거 아니냐. 인간은 어차피 자연의 한 일부로서 자연의 시스템으로 자연으로 가지 않느냐. 한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해서 인간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자연과 신과 그 중간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또 그런 세계관이 있더라고요. 신과 동물의 그 중간 존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인간을 신적으로 되려면 공부도 많이 하고 교양도 많이 쌓고 문명과 어떤 문화의 혜택을 다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점점 신적으로 가는 거다. 그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야만인이다. 그 사람들은 동물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어떠냐? 문명인 아니냐, 문화인 아니냐, 대단한 과학 발전을 갖고 있지 않느냐, 멋있게 아주 그냥 과학의 이기 속에 살지 않느냐. 우리는 엄청나게 이런 인간의 어떤 신적 존재로서 그 신에 도달한 그 경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좀 유명한 사람들은 성인이니 위인이 하면서 막 높게 추앙하고, 내가 봐도 이건 사실은 교만이야. 인간의 교만. 우리가 살아봤지만은 인간은 인간이야. 여러분, 도대체 인간을 뭘로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도 다 인간이니까 나를 뭘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오늘 인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했을 때 뭐라고 해요? 질그릇이라고 보배하잖아. 오늘 질그릇이다. 근데 질그릇인데 거기에 뭐가 담겨 있다? 보배가 담겨 있더라. 이게 보배가 담겨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담긴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더라. 참 이걸 따져보니까 질그릇은 뭐예요? 옛날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구약시대, 구석기, 신석기 때 빗살무늬 토기, 민무늬 토기, 이런 게 질그릇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2000년 전에 써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약해요. 이게 톡톡 깨지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툭 치면 다 부러지고 깨져버리고, 못 쓰고 모양도 그렇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근데 거기에 뭐가 담겼다? 보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극과 극인 거예요. 인간이. 참 이게 그런 거죠. 근데 뭐 성경에도 사람을 비유로 그릇으로 비유한 적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큰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더라. 근데 그 그릇 중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더라. 금그릇이라 해서 막 귀하게만 쓰이냐? 그것도 아니더라. 질그릇에서 천하게만 쓰냐? 그것도 아니더라. 그릇으로 많이 비유했죠. 근데 오늘 말씀은 싸잡아갖고 인간은 질그릇이다. 약하고 깨지고 천하다. 인간 자체는 그렇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었다. 사람을 흙으로 빚었잖아요. 첫 번째 사람 이름 아담. 아담은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첫 번째, 남성 명절할 때는, 남성 명사로 칠 때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아담아
할 때는 남성 변자로 딱 표현됐을 때는 사람으로 표기하고 여성 변사로 표기될 때는 뭐로 하냐? 흙으로 돼요. 흙으로 표현해요. 흙으로 얘기해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해요? 에돔이라고 얘기해요. 에돔 아시죠? 에돔의 뜻은 북다는 뜻이 아니야. 이게 북다는 것은 그 당시에 황토처럼 흙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참 아담이라는 이 명사가요, 참 여러 개로 많이 쓰여요, 성경에는. 그게 무조건 이건 뭐 그 아담이래 갖고 그냥 개인 이름이 절대로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예.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유대인들에서 나왔던 거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전설 중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잘 빚으시고 이제 토기처럼 굳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서럽게 구운 거야. 이게 살짝 구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다? 하얗게 됐다. 그게 백인이고. 한 번은 너무 깜빡해서 너무 심하게 구웠다. 그게 뭐야? 시커멓게 했다. 그게 흑인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노릇노릇해서 참 잘 구웠다. 그게 황인이고. 이런 얘기. 그게 이스라엘 거기 책에 나오더라고요. 구전 전설 속에.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인일까요? 백인일까? 흑인일까? 황인 쪽에 속해요. 셈족이니까. 우리도 셈족이거든요. 그게 자기네들이 참 잘 구워졌다는 하는 얘기로 그렇게 써졌겠죠. 하긴 이건 전설에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일단은 인간이 흙으로 빚어졌다는 건 맞아요. 성경에 쭉 나오니까요. 예. 그리고 인간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 이걸 딱 하는 거죠. 근데요, 질그릇보다 더 연약한 게 있어. 뭘까요? 모르죠. 그건 여자라고도 나와요. 예. 하여간 모든 인간은 질그릇으로 딱 빚었는데 더 연약해, 더 깨지기 쉬운 것이 뭐냐? 여자로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를 알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나와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여자가 나와요. 근데 요즘은 이게 나 동의 못해야. 더 오래 살고 더 강한 것 같아. 하여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요즘은 그렇고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흙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흙에서 나는 걸 먹잖아요. 결국 흙을 먹고 살아가고 또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얘기하지만은요. 근데 이 흙이 있으면 인간이야. 흙만 있으면 인간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다? 보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이 보배는 도대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보배라고 얘기하는데 이 보배는 뭐냐? 딱 했을 때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 질그릇이고 흙인데 거기에 뭘 집어넣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다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리빙 소울에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영을 딱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배는 뭐야?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문드러지고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서 없어지면 그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일단은. 그게 무슨 사건이요? 그게 없었을 때 나왔던 사건이 그게 노아 홍수인 거예요. 노아 홍수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심판이 일어났냐?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여기서는 뭐냐면 이게 질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싹 빠져나갔어. 보배가. 하나님의 형상, 리빙 소울,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다 빠져나가고 질그릇뿐이 안 남은 거야. 청소한 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결국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 리빙 소울 얘기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딱 얘기한다면요. 참 사람은 참 기가 막혀요. 가장 천한 질그릇, 가장 귀한 보배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죠. 파스칼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은 갈대와 같이 약하다. 질그릇 같이 약하다. 근데 생각은 갈대다.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에요 도대체? 갈대는 약하다는 걸 알아요. 아무것도 부서지는 거 알아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때 생각이 없을 때는 참 욕이요, 욕. 생각 없어요. 정신 나갔다 가잖아. 생각이 없는 거. 너 정신 나갔지. 너 얼 빠졌지. 이렇게 욕을 한다고요. 생각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은 생각을 하면서 비로소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영이 살았다 죽었다 딱 판단이 돼요. 딱 우리가 뭘 할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식하고 모든 걸 한다면 그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거야. 이게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싹 빠지고 아무도 없어. 내 생각, 자기만 알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쁜 놈이라고 하잖아요. 나쁜 놈의 뜻은 뭐예요? 나쁜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래요. 그 맞는 얘기 같더라고요. 예, 그게 나쁜 놈이에요, 그게. 그러게 보면요,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생각해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생각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요. 야, 생각해봐. 길에 들판에 핀 백합화들, 모든 들꽃들 생각해봐라.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좀 생각 좀 해봐라. 의복이냐, 너희 몸이냐, 아니면 목숨이냐, 음식이냐, 생각 좀 해라. 하나님 이렇게 이쁘시지 않느냐?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라. 이 생각을 좀 해라. 그게 사람이다. 또 하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진짜 누가 무서운 사람이냐? 하나님 생각하면서 좀 살아라. 이게 보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게 갖고 있는 이 보배에 대해서 내가 결정되는 거예요. 질그릇은 다 똑같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배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가치가 결정된다는 얘기죠. 결국요, 사람은 뭐예요? 간단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리빙 소울, 하나님의 생각 아니에요. 그에 따라서 그의 삶을 살고 그의 세계관이 있고 그의 인생관이 있다는 얘기야.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여기서 이게 다 역설적인 말씀들이야, 다. 질그릇이라고 했잖아요, 인간은. 우리 사람은. 근데 질그릇은 여전히 질그릇이잖아요, 내가 볼 때. 그 속에 보화가 있는 동안, 보화를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 보화에 의해서 내가 쓰여지고 있는 동안, 내가 나를 높이 평가하고 높이 평가받는 것뿐이야. 질그릇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약해요. 정말 약해요, 인간이.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약해. 무진장이 강하다, 의시되고 이런 사람 있죠. 다 아프냐, 내가 보니까. 젊었을 때 뭐 할 때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정말 약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싼 물건들 있죠. 아니면 값이 싸지만은 소중한 물건들 있죠.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비싼 물건이 소중할 수 있고 값싸지만 소중할 수 있거든요. 결혼 예물 같은 거 팔으면 얼마나 될까요? 물론 비싼 예물도 있겠죠. 그러나 간단한 예물 팔으면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그걸 값어치로 여겨요? 아니면 오래된 부모님의 사진이랄지 옛날 추억의 사진 같은 거. 저한테는 시계가 하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참 기억나는 거 지금 그거 하나 물려준 것 같아요. 그게 표시 나는 걸로. 오리엔트 옛날에 막 흔들면 가면 그 있잖아요. 막 흔들면 테이프 가면서 자동으로 가는 거. 그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죠. 그거 지금 안 팔아먹으려고 우리 아들한테 주려고 또. 비싼 것은 아니겠죠, 그렇게. 근데 뭐예요? 거기에 역사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꼭 모든 물건을 이 절대 평가에서 얼마냐, 이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보니까. 정말 남들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정말 귀한 물건이 있어요. 이런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제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떤 회장님이 자기 집안에 막 그냥 재벌 아니에요. 으리번지게 지어놓고 저기 끄트머리 중앙에다가 막 진짜 다 떨어진 그 배낭, 옛날에 일본말 리코사쿠라 가잖아요. 그걸 걸어놓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은 으리번지는데 그걸 딱 걸어놓으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안 좋은 거야, 집안. 사람들이 뭐라 그래? 저것 좀 치우라고. 왜 저런 게 추접하게. 그랬더니 그 회장이 하는 말씀이 뭐라는데, 나 저거 죽으면 죽었지 못 치운다고. 왜?
자기가 북한에 살면서 내려왔다 1.4 때 그거 배낭 미고서 죽을 둥살둥 하면서 그거 미고서 그것만 보면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경각간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그걸 그 표시로 걸어놓고 난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는다. 그걸 걸어놓고 있더라고요. 참 그게 인간이 같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뭐예요 도대체? 정말 그게 의미가 없는 사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죠? 안 믿는 사람인데 십자가 무슨 의미 있어요? 무슨 의미 있어 이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다. 쓸데없다.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우리에는 그게 우리의 능력이다. 얘기하는 거야. 이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생명이 들어왔어요. 나한테 보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삶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됐어요. 근데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어도 실망하고 절망해요. 안 할 수 없어요. 하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뭘 해도요. 실망 절망 다 해요. 저도 힘들으면 힘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보니까. 가끔가다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우고 너무 막 해도 나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요. 너무 감사해요. 그건요. 해결이 되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게 계속 연결되면 또 그래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인간. 왜? 인간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쩔 수 없어. 질그릇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만 못 사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못 산다는 거예요. 그대로 뭉개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내가 깨지고 내가 정말 낡아지고 막 문드러지고 뿌들할 때 근데 내 안에 거기서 뭐가 발견되는 거야? 보배가 발견되는 거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했죠. 자기 됨을 만천에 공개했어요. 로마서 7장에 나는 누구냐? 난 여전히 죄인이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내가 선을 행한다 하지만은 결국 나타나는 것은 자꾸 악으로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르지만 내 욕망적으로 가더라. 나는 어떡하는 난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정말 심각한 사람이다. 나는 질그리스도라는 얘기야. 쉽게 말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뭘 발견했어요? 그 다음 장에 감사하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 성령을 발견한 거예요.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아, 내게 보배가 있었구나. 나는 질그릇이지만은 아직도 보배가 내 안에 있었구나. 그걸 자랑하는 거야, 사도 바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고, 그죠? 막 의리번쩍하고 그냥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컸어요? 아니면 내가 깨지고 약하고 실패하고 다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을 더 많이 붙잡았어요. 사실 내가 잘 나가고 내가 힘 있고 하면요 하나님 잘 믿지 못해요. 하나님 안 붙잡아요. 하나님 없어 살아가는데.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돼. 완전 다 깨졌어. 완전 다 무너졌어.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오직 보이는 것은 내 안에 보배만 나오는 거야. 내 질그릇이 강할 때 보배가 있는지 몰라.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그런데 그게 다 깨지고 무너지고 녹아내리니까 내 안에 이제 보배가 딱 살아나는 거야. 그때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때 뭐라고 해요?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했다고. 이 역설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하고 병들을 때 오히려 질그릇이 더 깨졌을 때 그때가 더 강했다고.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물질이 많은 사람을 강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다 깨졌을 때 세상 다 깨졌을 때 그리고
보이는 것은 오직 주님만 보였을 때, 주님밖에 없을 때, 그때 주님은 말씀해요. 그때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 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질 것이라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알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박해, 곤란, 이것을 내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정말 강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막 오늘도 말씀 그 얘기하냐.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으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질그릇이다. 쌓이는 것 질그릇이다. 낙담하는 것 질그릇이다. 박해를 받는 것 질그릇뿐이다. 그러나 내 안에 보배가 있다. 나 망하지 않는다.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 얘기를 여기 오늘 말씀에 쭉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잖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질그릇이 깨진다. 그러면서 잠시 받는 환란이 경한 것이 크고 연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내 장막집이 내 질그릇이 깨어진다. 그러나 내 안에 질그릇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말씀을 좀 맺을게요. 참 이게 살아가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돈 얘기가 났겠죠. 호주머니에 돈이 든든하면요 어디 가고 싶어. 괜히 힘이 나는 것 같아. 내 안에 당장 호주머니에 100만 원 딱 있다. 그러면요 뭔가 돈 쓰고 싶어. 무진장. 뭔가 누구 막 주고 싶기도 하고 막 돈 쓰고 싶기도 하고 막 아주 기분이 끝나요. 뭐 누구한테 연락 오면 내가 나갈게. 오늘 내가 쏠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 이제 누가 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나 바빠. 그죠? 오늘 바빠. 다음에 하면 안 될까? 왜?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 이번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참 이게 별것도 아니지, 별것도 아닌 게 아니야. 사실은 이 물질이 그렇게 힘이 좋아요. 이게 강해요. 나 안에 뭔가 이게 있으면요 든든하게 힘이 나요. 없으면 진짜 시주구리 하죠 사람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물질도 이런데 내 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시주구리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뭐요? 물질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근데 물질을 쓸 때는 막 힘이 나고 난리를 치더니 물질은 없고 하나님께 있을 때는 시주구리하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뭐냐고요 도대체. 그때 내 스스로 깜짝깜짝 놀래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내 안에 물질이 있고 뭐 있으면 막 의기양양하고 얼마나 이제 돈 가진 놈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런 거 보면. 저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물질보다 더 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왜 내가 이럴까? 거기에 대해 무진장이 회개하고 막 답답하고 저 스스로 많은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글쎄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다 차가 있죠. 그전에는 집 한 집에 한 대만 있어도 야 니네 집 차 걸리겠냐 막 이렇게 했죠. 지금 어떻게 한 대 있으면요 이상해. 각자 하나씩 갖고 있어. 그렇게 돼요 세상이. 그죠? 여러분이 각자 뭐 가족이 4명이라면 4대예요 벌써. 근데요 더 큰 집에는 더 큰 부자들은 다르대. 이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인데도 차가 종류가 많아. 보니까 내가 유튜브 보니까 막 무진장 많대 종류들이. 진짜 비싼 스포츠카도 있어. 뭐 벤틀리라든지 뭐 팬텀 같은 거 람보르기니 이런 거 막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에 사고 다니는 것은 못해요. 그냥 적당한 차 하나 사고 다니더라고. 그 필요할 때만 하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집에 진짜 좋은 막 끝내주는 차들이 딱 있는데 내가 경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야 너 경차 타고 왔냐 이렇게 깜보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 그 마음이 그냥 웃고 말잖아. 상처 전혀 안 입어요. 그죠? 내 집에 람보르기니가 있고 부가티 베이론이 있는데 무슨 신경을 써? 근데 아무것도 없고 경차 한 대만 딱 있는 거야 갱신이. 그럴 때 누가 경차했다고 무시하면 그 사람 시험 당하잖아. 왜? 자기 집에 보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뭘 두고 사느냐, 내가 진짜 내 안에 보배가 있는지 확실히 인정하고 산다면 세상에 꿀릴 거 없다는 거야.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예수 믿는 자존심이요 도대체? 자존감이 이거 아니에요? 나는 질그릇이요. 맞아요. 이거 바뀌지 못해요. 깨져요. 진짜 힘들어 내수로. 조금만 아프면 난리 나잖아요. 우리도. 질그릇은 맞아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아직도 있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보배를 더욱 잘, 물론 간직에 되지는 않지만은 이 보배를 의식하고 좀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좀 살았으면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질그릇을 보배하는 게 아니라 보배가 나 질그릇을 보배하는 거 아니에요. 보배가 질그릇을 보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질그릇이 이 세상을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